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 혹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변하는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하면 인간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스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스와흐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악이나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내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내 안에 악을 키워가며 그리고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취했으니 호세아가 이야기하기를 이는 너의 길과 너의 용사가 많음을 의뢰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함이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아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용사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포도나무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예로 들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인데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리고 주식 다들 많이 하시죠.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보면 요즘에는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놓은 주식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달러나 엔화나 외화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내가 구입한 무언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노력한 것들보다, 내가 에너지를 들인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누리는 것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뭔가 일이 잘 풀린다 싶은 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싶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더 겸비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겸비해야 할 때는 나쁠 때가 아니라 힘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좋게 느껴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한다. 열매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해질수록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젖어서 세상적인 평안에 젖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앙이 약해지는 혹은 신앙이 도태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로 사용된 단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담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담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자를 향해 갖는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교만을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혹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는 내 편의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지만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믿음 또한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영적 근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무뎌진다. 너무 당연한
한동안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을 쉰 지가 한 4달 정도 됐어요. 계속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자극을 주기도 하려고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운동을 쉰 지가 한 4달 정도 됐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합니다. 네. 다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랑을 비교해 보면 운동을 할 때가 더 피곤할 것 같지만 운동을 안 하니까 더 피곤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들고 더 에너지가 쉽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조금만 더 견디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할 때는 힘들지만 확실히 활력도 생기고 피로도도 신기하리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봐서 너무나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한들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호세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아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편해 보이지만 그 삶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자유는 막상 편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땅에서 나오고 또 생명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 땅은 곧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죠. 덜어는 길가에다가 뿌리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길가는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논외로 하고요.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경에 비유적으로 나오지만 가시덤불에 돌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돌밭도 그리고 가시덤불도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갖고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첫째는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 제 기능이 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여유도 없는 땅, 어떠한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이 묵은 땅,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과 같은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기경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나는 아무런 욕구도 아무런 뜻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오롯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기경하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낮아도 져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렇게 새로이 기경한 내 마음 땅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 욕구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땅을 새로이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우리의 마음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주님 주실 인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